함께 말씀 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32장 22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2장 22절에서 32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에소에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나다도 그가 일어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무엇이냐?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과 겨루어 이겼음이라. 야곱이 저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즉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의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이를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지를 말미암아 적었더라. 같이 읽습니다.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지난주 말씀과 같이 야곱이 돌아가는 데 있어서 그가 해결해야 될 큰 문제가 있었죠. 바로 에서라는 문제였어요. 근데 에서를 만나기가 너무나 두려웠어요. 아마 그의 두려움의 크기는 그가 형에게 지은 죄의 크기만큼 컸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참 감사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서게 됐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서게 됐을 때 너무나 두려울 거예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들이 갖고 있는 그 죄의 크기가 얼마나 클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게 우리의 죄의 크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셔야만 해결될 수 있는 죄, 그게 우리의 죄란 말이죠. 그렇게 어마어마한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됐을 때 얼마나 그 하나님이 두렵겠냐는 거죠. 근데 여러분 너무 감사하죠.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뵙지 않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예. 야곱은 분명 에서에게 용서받을 수 없을 만큼 큰 죄를 지었어요. 형의 장자권을 뺏기 위해서 몇 번이나 거짓말을 했죠. 누군가에게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짓고 그 죄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그 사람을 만나는 일은 여러분 정말 두려운 일일 것 같아요. 근데 무엇보다 그 사람이 나보다 더 강해. 나보다 더 힘이 있어. 그러면 그 사람을 얼마나 만나기 두렵겠냔 말이죠. 그래서 야곱은 이 큰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방법들을 막 사용해 봤잖아요. 그 방법 중에 뭐도 있었어요? 기도도 있었어요. 기도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기도는 말 그대로 야곱이 이 문제를 이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용한 여러 방법들 중에 그냥 하나였던 거예요. 야곱의 기도는 오직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이 두려움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길이요 유일한 방법이라고 믿고 그렇게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기도했던 그런 기도가 아니었어요. 정함이 없는 기도였고 두 마음의 기도였죠.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했지만 정함이 없는 믿음이 없는 야곱의 기도는 야곱에게 담대함과 용기와 평안을 주지 못했어요.
기도했지만 여전히 두려웠고 여전히 에서는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큰 문제로 남아 있었던 거죠. 이제 야복강을 건너게 되면 야곱은 이제 에서를 만나게 돼요. 그런데 에서를 만날 용기가 없는 거죠. 너무 두려운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본문 22절에서 24절 보니까 두 아내와 두 여종과 자녀들과 모든 소유를 다 먼저 시내를 건너가게. 왜 시내로 표현했냐면 강 중에도 얕은 강이 있잖아요. 이렇게 걸어갈 수 있을 만한 곳, 그렇게 얕은 곳을 찾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내라고 표현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다 야복강을 건너가게 해요. 그리고 본인만 혼자 덩그러니 남아있게 되었어요. 못 건너가겠는 거예요. 못 건너가겠는 거예요. 형을 만나기가 너무 두려운 거죠. 이렇게 야곱 혼자 남아있게 되었을 때 성경을 보니까 갑자기 야곱이 어떤 사람과 씨름하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24절 세번역을 보면 뒤에 홀로 남았는데 어떤 이가 나타나 야곱을 붙잡고 동이 틀 때까지 씨름을 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볼 때 야곱이 먼저 씨름을 한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 그냥 나타나서 야곱을 붙들고 씨름을 하더라는 거죠. 여기서 씨름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 먼지에 쌓이다, 먼지에 뒤덮이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두 사람이 먼지가 뒤덮일 만큼 격렬하게 싸웠더라는 거죠. 뭐 주먹질하고 싸웠는지 아니면 넘어뜨리고 넘어지는 그런 씨름을 진짜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두 사람이 막 먼지가 일어날 정도로 격렬하게 부딪혔더라는 거죠. 그런데 계속 싸우는 가운데 먼저 싸움을 걸어온 사람이 야곱을 못 이기겠네라는 못 이길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떡하냐면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정확히 얘기하면 둔부, 엉덩이 심줄을 내리치게 되죠. 32절 보면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 힘줄을 쳤으므로 이제 그렇게 엉덩이 부분을 세게 쳤어요. 그래서 힘줄이 끊어졌는지 관절이 이렇게 뒤틀렸는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다리를 절게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날이 새기까지 그 사람과 씨름을 계속해요. 날이 새려하자 이 사람이 나로 가게 하라라고 명령을 해요. 그런데 야곱이 그 사람을 놓아주지 않아요. 왜 야곱은 그렇게 부상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상을 입었으면 그 사람이 가주면 고마운 거 아닌가요? 그런데 그 사람을 붙들고 못 가게 막고 있어요. 못 가게 막고 있더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왜 그 사람이 가는 거를 막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야곱은 이 사람과 씨름하면서 이 사람의 정체를 알게 됐어요. 이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성화를 보면, 이 야곱의 씨름을 그린 성화를 보면 대부분이 어떻게 그려져 있냐면 날개 달린 천사와 야곱이 이렇게 막 붙들고 있는 그런 그림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천사가 그렇게 날개에 달리고 나 천사야 하는 모습으로 나타난 게 사실 아니거든요. 그냥 사람의 모습으로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야곱이 처음 씨름을 할 땐 그 사람이 그냥 누군지 몰랐어요. 정체를 몰랐어요. 근데 씨름하는 가운데 야곱은 이 사람이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걸 어떻게 하냐면 30절을 보면 야곱이 그곳의 이름, 그 천사와 씨름했던 그곳의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지었어요. 하나님의 얼굴.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을 보존하였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지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야곱은 자기와 씨름한 사람이 그냥 일반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낸 천사였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았던 거죠. 그래서 야곱은 이 천사를,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를 그냥 보낼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보낸 이 천사는 지금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답이라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이것저것 다 해봐도 야곱은 이 에서라는 큰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어요. 그렇게 아무 답도 없이 뭘 해야 될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덩그러니 혼자 있을 때 그 사람이 나타나서 나에게 씨름을 하더라는 거죠. 그리고 그 씨름하는 가운데 이 사람이 천사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때부터 야곱은 나에게 축복해 주세요. 나에게 축복해 주세요.
나와 붙들고 씨름하고 있는 그 사람이 천사라는 거 알 때부터 그 사람 야곱은 더 이상 단순히 육적인 씨름이 아니라 뭐예요? 간절한 기도가 시작이 된 거예요. 단순한 육적인 씨름에서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가 시작이 된 거예요. 나에게 축복해 주세요. 나에게 축복해 주세요. 그리고 천사가 나를 가게 해달라고 얘기했을 때, 명령했을 때,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지 않게 하겠나이다 하면서 그 저는 다리로 천사를 붙들면서 끝까지 축복을 해달라고 간구했어요. 그의 씨름은 결국엔 간절한 기도로 바뀌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여기 좀 더 살펴볼 것은, 여러분, 야곱이 씨름을 시작했어요? 아니면 하나님이 먼저 야곱에게 씨름을 걸었어요? 하나님이. 야곱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 에서라는 문제 앞에 내가 도대체 여기서 더 뭘 해야 되나? 선물도 보냈어요. 기도도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은 해봤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답이 없어요. 여전히 불안하고 두려워.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더 이상 뭘 할지도 모르고 있는 그런 상황. 그러나 더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는 그런 상황. 그때 하나님이 먼저 씨름을 걸어오신 거죠. 예. 그렇게 하나님과 씨름할 때 야곱은 비로소 답을 얻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해 주시면 이 문제는, 이 에서의 문제는 해결될 거다라는 믿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죽기 살기로 하나님께서 보낸 이 천사에게 매달려 복을 달라고 간구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큰 고난의 문제, 그 문제 앞에 어쩔 수 없을 때, 그래서 포기하고 좌절하고 싶을 때 너무나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씨름을 걸어주신다는 거예요. 왜? 답을 주시려고.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답이 없는 문제들 만날 때가 참 많잖아요. 더 이상 여기서 내가 뭘 해야 돼? 이만큼 했는데 난 이제 더 이상 할 게 없는데, 근데 여전히 문제는 문제로 남아있어요. 더 이상 아무것도 못할 때, 답이 없을 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세요. 우리의 무너지고 지치고 두려운 심령 가운데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 하나님을 신뢰해. 하나님께서 너에게 답을 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구해. 그래서 성령님이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예. 우리가 이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되었을 때 우린 비로소 야곱처럼 하나님이 답이구나 라는 믿음으로 기도의 씨름을 시작하게 되는 거죠. 야곱이 죽을 힘을 다해서 천사를 붙들었던 것 같이 그렇게 온 마음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할 때, 여러분, 답이 없을 것 같았던 우리의 삶의 문제가 이제 끝이다 라고 생각하고 두려움에 떨었던 우리의 마음이 어때요? 평안이 찾아와요. 두렵지 않아요. 담대함이 생기고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 생겨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용기가 생겨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씨름을 걸어오실 때 여러분, 이 씨름은 반드시 하셔야 돼요. 반드시 하셔야 돼요. 그래야 살아요. 그래야 우리의 삶에 답을 얻어요. 여러분, 다른 거 갖고 씨름하지 마세요. 이 세상에 있는 것들 가지고 거기서 뭔가 답이 나올 것 같이 이 세상에 있는 것 무엇인가를, 그리고 때로는 내가 가지고 있는 무엇인가를 가지고 자꾸만 씨름하지 마세요. 거기 답 없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씨름을 걸어오실 때 하나님과 씨름하세요. 그러면 거기에서 답이 보여요. 답이 보여요. 하나님께서 보낸 천사가 야곱에게 내 이름이 뭐냐라고 묻자 야곱이니이다 라고 대답해요. 그래서 천사는 야곱에게 이렇게 축복해 주죠. 28절 세 번역으로 보면 내가 하나님과도 겨루어 이겼고 사람과도 겨루어 이겼으니 이제 내 이름을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축복해 주세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야곱의 입장이었다면 천사가 여러분에게 어떤 축복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기대했을까요?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이 에서라는 이 큰 문제를 어떤 방법으로든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기대가 있겠죠. 그게 해결되면 축복이죠. 예. 그런데 천사는 에서에 관해서 그 어떤 언급도 하지 않아요. 예. 그냥 그의 이름만 바꿔줘요. 지금 당장 해결해야 될 큰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는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이름만 바꿔줘요. 이게 축복인가요? 이게 축복인가요? 야곱은 이것을 축복으로 받았을까요? 야곱은 축복으로 받았어요, 그거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름은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이름 안에는 그가 어떤 존재인지가 담겨져 있고, 그리고 더 나아가 그 이름 안에는 예언적인 의미까지 담겨져 있단 말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천사가 네 이름이 뭐냐라고 물어본 것은 그 이름이 몰라서 물어본 게 아니라 지금까지의 야곱이 어떤 존재였는지를 상기시켜주는 질문이었죠.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그 이름처럼 똑같이 살았죠. 다른 사람의 발 뒤꿈치를 잡는 자, 속이는 자. 그는 지금까지도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그런 삶을 계속해서 살아왔더라는 거죠. 그런데 그 야곱이라는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셨다는 것은 이제 야곱의 삶은 끝이라는 거예요. 야곱의 삶은 끝이다. 이제 다른 사람의 발꿈치를 잡는 삶, 다른 사람을 속여 등쳐먹는 삶은 끝이라는 거예요. 옛사람은 이제 죽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게 될 거라는 거예요. 새 사람,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거죠. 이만큼 중요한 거예요. 이름을 바꿔준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먼저 걸어오신 그 씨름을 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당장 내 눈앞에 있는 문제들을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죠. 그게 축복이고 그게 복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죠. 근데 여러분,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 문제들을 순식간에 사라지게 하는 게 아니더라는 거죠. 물론 그렇게 하실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우리가 정말 간절히 기도할 때 그 눈앞에 있는 문제들, 당장 해결되지 않으면 큰일 날 것 같은 그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때가 있어요. 경험해 보셨잖아요. 그런데 많은 경우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대부분의 경우가 문제가 그대로 남아있는 경우가 많죠. 근데 왜 기도하라는 거죠? 왜 기도의 씨름을 하나님과 씨름하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기도하고 또 기도하며 그 믿음의 씨름을 하게 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뭐냐면 그 기도 끝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이름을 바꿔주셨구나. 그것을 분명하게 믿고 붙들게 하더라는 거죠. 우리의 이름을 뭘로 바꿔주셨어요? 그리스도인. 나 그리스도인이구나. 나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 그리스도인이 되었지.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시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졌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구나. 나는 이미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약속받았구나. 이미 소유했구나. 이런 믿음을 굳게 붙들게 되더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걸어온 이 씨름을 할 때 말이죠. 그것들이 다시 내 안에서 확인되어지고 굳게 믿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 지금 당장 해결되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그런 문제들이 여전히 그대로 있지만 어때요? 우리 안에 담대함이 생겨요. 이 문제, 예전에 이 문제 때문에 죽을 것 같았는데 내 마음에서 괜찮아. 이런 마음들, 내가 하나님의 자녀지, 나는 그리스도인이지, 내가 하나님께 받은 복이 이런 것들이지,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가 받은 복들, 그리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확인시켜 주시고 그걸 굳게 믿게 만드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나를 짓누르고 있던 그 문제가
너무 가볍게 느껴지더라는 거죠. 안 해결되지 않아도 괜찮네라고 말할 수 있게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만나는 모든 문제의 크기는 내 믿음과 깊은 연관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어떤 것이고 그 사랑이 어떤 것이고 내가 그 사랑으로 어떤 존재로 변화됐고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약속들이 어떤 건지를 굳게 믿고 살고 있다면 우리가 만나게 되는 그 문제들은 사실 그렇게 크게 느껴지지 않아요. 정말로 크게 느껴지지 않아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9절 보면은 우리가 사방에 우격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 당하여도 망하지 않게 된대요. 왜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배를 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인 우리의 구원 되시고 생명 되시고 진리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 되신 예수님을 우리 안에 담고 있거든요. 그 예수님 때문에 사방의 문제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어도 우리가 쌓이지 않는데요. 다른 사람 같으면 답답해서 죽을 것 같은 일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낙심할 일들이 괜찮대요. 낙심되어지지 않는데요. 박해를 받아도 거꾸러뜨림 당해지지 않고 버림받지 않고 망하지 않는데요. 그게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어떤 존재인지를, 어떤 은혜, 어떤 복을 받았는지를 우리가 늘 붙들고 살면 우린 이런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잊고 산다면, 내 안에 보배로운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심을 우리가 잊고 산다면, 그리고 그 주님을 별로 내 삶의 중요한 분으로 여기지 않고 살게 된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만나는 그 모든 문제들이 자꾸만 크게 느껴져요. 자꾸만 크게 느껴져요. 그리고 그 문제에 자꾸만 짓눌려 살아요.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의 삶의 많은 문제들, 여러분의 삶 얼마나 짓누르고 계신가요? 그게 뭘로 나타나요? 우리는 한마디로 뭘로 얘기해요? 스트레스 받아. 이게 병이 되고, 그쵸? 이 병이 몸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심령도 상하게 만들죠. 이게 왜 그래요? 가장 중요한 원인은 우리 심령의, 우리의 삶의 중심에 계신 보배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잊고 살기 때문인 거예요. 그분을 믿지 않고 붙들지 않고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런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씨름을 걸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주님을, 그 중요한 주님을, 그 소중한 주님을, 없어서는 안 되는 주님을 너무 가볍게 여기고 내 삶에서, 생각 속에서 지워버리고 마치 없는 분처럼 생각하면서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계속 우리 안에서 씨름을 걸어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씨름 걸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씨름 걸어오실 때 이걸 버거워하거나 귀찮아하지 마시고 주님과 믿음의 씨름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야 살아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야곱의 이름은 이제 이스라엘로 바뀌었어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어떤 뜻일까요? 천사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시면서 의미도 알려주잖아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과 겨루어 이겼음이라. 하나님과 및 사람과 겨루어 이긴 자, 그게 이스라엘이래요. 이게 이스라엘의 의미래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의문이 들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낸 천사와 야곱이 씨름을 해서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세요? 이 영적인 존재가 아무리 천사 날개 달지 않고 그냥 사람의 모양으로 왔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사람이 못 이기죠. 영적인 존재를 어떻게 이겨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결론 내릴 수 있어요? 야곱이 천사를 이긴 거에 대해서 어떻게 결론 내릴 수 있어요? 져준 거죠. 마치 3살 먹은 아들과 아빠가 싸우는데 아들이 펀치 한 방 내리니까 아버지가 그거 한 대 맞고 죽은 척 하죠. 막 아들이 좋다고. 그런 것 같이 져줬어요. 하나님이 져주신 거예요, 야곱에게. 근데 왜 져주신 걸까요? 야곱을
축복해 주기 위해서, 야곱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야곱을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저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완전한 승리를 얻기 위해서, 야곱에게 완전한 승리를 하기 위해서 야곱에게 저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바꿔주시고 그 이름대로 그 삶을 인도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천사가 알려준 것은 하나님과 사람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를 보잖아요. 이 단어는 천사가 알려준 의미와 완전 반대예요. 여러분, 엘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잖아요. 그리고 이스라, 그러니까 사라의 미완료 형태인데, 이기다, 다스리다, 주도하다라는 뜻이에요. 그 뭐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다, 하나님이 주도하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엘이 들어간 단어에서는 엘은 목적어가 아니라 항상 주어예요. 여러분, 사무엘 뭐예요? 뜻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다잖아요. 사무엘이 하나님을 들어줬다 아니잖아요. 그렇죠? 다니엘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판단하다라는 뜻이죠. 다니엘이 하나님을 판단하다 이 뜻 아니잖아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인 거죠. 야곱이 하나님을 이겼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기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된 야곱의 삶을 계속해서 이기셨고 다스리셨고 주도하심으로 그의 삶을 결국엔 아브라함과 이삭과 같은 믿음의 삶이 되게 하셨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삶을 완전히 이기셔서 완전히 그의 삶을 다스리셔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그에게 져주신 거예요. 그가 축복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 삶이, 그 이름이, 그 존재가 바뀌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져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기신 거예요. 완전히. 이기시기 위해서 지신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안에는 복음이 담겨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치 패배한 것처럼 보였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누가 못 박았어요? 하나님이 못 박으셨죠. 그리고 예수님 스스로가 못 박히셨죠. 요한복음 10장 17절 18절을 보면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라 그래요. 이를 내게서 빼앗을 자가 있는 것이 아니래요. 이 목숨을 누군가가 나에게 빼앗을 수 있어서 빼앗기는 것이 아니래요.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을 아버지께 받았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셨고 예수님 스스로가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셔야 됐나요?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우리 죄 때문에. 결국 우리의 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들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신 거고 우리가 누굴 이긴 거예요? 예수님을 이긴 거예요. 우리의 죄가 예수님을 이겨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든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패배처럼 보이는 십자가의 죽음은 패배가 아니라 승리를 위함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그 죽음으로, 그 패배로 우리의 죄와 사망을 패배시키셨어요. 이기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인 된 우리는 이제 아무개라는 이름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되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며 그렇게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옛사람을 날마다 주님 앞에 패배당하는 삶, 날마다 나는 죽는 그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패배한 것은 우리를 완전히 이기기 위한, 우리에게 완전한 승리를 하시기 위한 패배였던 거죠. 그래야만 우리가 구원받기 때문이죠.
그래야만 우리가 구원받고 그래야만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따라서 믿음의 삶을 살게 되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십자가에서 져주신 거예요. 복음을 담고 있어요. 이 장면이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이 말씀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씻으면서도 생각하고 이게 무슨 말씀인지 저도 분명히 안에 복음이 있는데 이게 막 들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에서 이 패배와 이 승리가 어떤 건지를 알려주시더라고요. 이 야곱에게 패배당하시고 패배당하신 이유는 승리하기 위함이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패배당하신 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완전한 승리를 하기 위한 패배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예수님의 삶이 우리에게도 나와야 되겠죠. 왜?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존재들이니까. 예수님께 속한 그리스도인이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게 될 때 여러분 표면적으로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자꾸만 지는 삶을 사는 것처럼 보여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5장 39절 44절 같이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을 돌려대며 또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우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고 내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나에게 뺨을 때리는 사람을 우리의 성품 같으면 어떻겠어요? 양쪽을 때리죠. 한 대만 때리겠어요. 그래서 구약의 이는 이로 눈은 누르는 너무너무 귀한 말씀이에요. 우리는 눈은 눈으로 안 갚죠. 눈을 때리면 그것만 갚겠어요, 여러분? 아니죠. 한 대 때리면 10대 때리고 싶은 게 우리의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구약의 말씀조차도 사실 되게 귀한 말씀이고 우리를 더 이상 더 큰 죄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말씀인데 주님은 그것을 넘어서서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돌려대 너를 핍박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근데 여러분 이 삶을 우리가 살 수 있어요? 못 살아요?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이기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가 안 되는 삶이 우리에게서 예수님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우리를 이기지 않았다면 우린 이런 삶을 못 살아가요. 우리가 살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는 못 살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나를 이기셨기 때문에 내 안에 예수님이 그 보배로우신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런 삶을 나는 못 살지만 주님 때문에 살게 되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삶을 그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 때 이 세상 사람과 구별된 삶을 살아갈 때 분명 세상 사람들에게 지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그게 이기는 거예요. 그게 세상을 이기는 것이고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누군가 내가 패배한 삶처럼 보이는 그 삶을 통해서 누군가가 예수님을 만나요. 거기서 예수님 만나요, 여러분. 내가 이기고 승승장구하고 세상을 내 발 아래 두는 그 삶을 통해서 누군가가 예수님 만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지는 패배당하는 것 같은 그런 삶을 보고 누군가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고집 꼭대기에 올라가서 예수님 믿으면 이렇게 돼. 이런 모양으로 예수님을 전하고 싶은 욕심이 있어요. 근데 그 욕심은 사실은 내가 그 자리에 서고 싶은 욕심이 더 큰 거죠. 근데 여러분 그렇게
세상에서 패배당하는 삶, 지는 삶을 사는 것 같으면서도 그 삶 속에서도 감사하고 그 삶 속에서도 평안하고 그 삶 속에서도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는 그 삶을 보면서 누군가가 저게 진짜구나, 저 삶이 진짜구나, 저게 정말 예수 믿는 삶이구나라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것을 너에게 이루노니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내가 세상을 이겼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패배당한 것 같지만 그것으로 세상을 이겼어요. 그게 예수님의 싸우시는 방법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처럼 싸우면 안 되죠. 예수님처럼 싸워야죠. 근데 자꾸 그리스도인들이 힘을 길러서 세상을 압도하려고 그래요. 아니에요, 여러분. 뭔가 너무 잘못 아는 거예요. 그거는 마귀의 방법으로 싸우는 거예요. 힘은 더 큰 힘으로 이겨야 돼. 이거는 주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베드로가 칼을 들고 예수님을 지키려 할 때 그 칼 내려놔. 칼을 든 자는 칼로 망해. 힘으로 이기려 하면 너 그 힘 때문에 망해.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방법으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서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마치 세상 사람들에게 패배당하는 삶같이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결국엔 그게 이기는 거예요. 그것을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믿고 싶지 않죠. 그렇게 살고 싶지 않죠.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이기시면, 예수님이 교회를 이기시면, 예수님이 나를 다스리고 예수님이 교회를 다스리시면 우리는 그런 삶을 살고 교회는 그런 삶을 살게 될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면서 잠깐 기도하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찬송을 받아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귀하게 받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들려진 말씀은 사람의 말을 사람이 가르쳐 준 말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생명의 말씀, 아버지, 이 생명의 말씀들이 정말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살리는 말씀이 되게 하소서. 가정을 살리는 말씀이 되게 하소서. 내 일터를 살리는 말씀이 되게 하소서. 이 세상에서 정말 내가 이기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이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과 같이 싸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따라 싸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방법으로 싸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나를 이기신 방법으로 아버지, 우리가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꾸만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을 상대합니다. 힘이 있으면 더 큰 힘으로 그 힘을 이기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그렇게 이기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져주셨고 우리에게 져주심으로 우리에게 완전한 승리를 거두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은 십자가로 우리에게 패배당한 것 같았지만 그 십자가로 우리를 결국엔 이기셨습니다.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주관하시고 우리에게 완전한 승리를 얻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면 아버지, 우리가 그러한 싸움을 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따라서 아버지, 세상의 힘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의 말씀을 붙드는 삶을 삶으로 그렇게 세상에서 패배당한 것 같고 우격사을 당한 것 같고 나간 것 같고 진 것 같지만 아버지, 결국에는 예수님을 따라 산 그 삶이 패배가 아니라 결국 승리하는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세상을 이기는 것이고 그 삶을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이 죽게 돌아오고 마귀에게 속한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 믿사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기까지 참 많이 연약했고 또 많은 죄와 허물 가운데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감히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는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그럼에도 우리가 주님 앞에 찬송드리고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덮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감히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존재가 된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 이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이 큰 은혜를 받은 자로서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주님을 정말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이 싸우는 방법처럼 우리가 이 세상과 싸우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나를 힘으로 누르면 나는 더 큰 지혜와 더 큰 힘과 더 큰 백으로 그 사람을 누르고 그 사람을 짓밟고 그렇게 이기는 싸움을 싸우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져주시고 결국에는 우리를 완전히 정복하시고 우리에게 이기셨던 것처럼 우리가 세상에서 그렇게 십자가 지고 자기 부인하며 예수님처럼 싸우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들 앞에 패배당하는 것 같지만 결국엔 그 패배하는 삶으로 그들을 이길 수 있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진짜 싸움을 할 수 있는, 이 영적인 싸움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싸움의 승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몫이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